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는 것은 전혀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진실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 신령한 젖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릴 것이 있는데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이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악독한 거예요. 악독한 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러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악독한 거예요. 악독. 계율도 마찬가지. 계율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 남을 속이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말을 하면 계율이래. 계율. 외식도 마찬가지. 외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외식이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야. 뜻 밖에. 그러니까 외식이다. 시기도 마찬가지. 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것을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시기에 속하는 거야. 또 비방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말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하고 순전하고 확실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또 계율, 외식, 시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것을 사람의 좋은 말을 또 좋은 그런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된다.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맛보았다. 맛보았다. 신령한 것을 맛을 봐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6장 욥기서 6장 욥기서 6장 1절 욥기서 6장 1절 767페이지 욥기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욥기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혀임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에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과 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나니 이는 곧 나의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욥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하는 말이 요 6절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면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자기가 재앙받은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 재앙이 저울에 달면은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다.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그러면은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봤단 말이에요. 경솔하게 봐.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무거운 재앙이 욥이 당했는데 무거운 재앙이 오는 것은 말에 있다. 말이 경솔하였구나.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 심판의 말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박히니까 나의 영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독을 마시면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나귀, 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가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울고 있다, 울고 있다. 그래,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꼴이 없다는 거죠. 들나귀도 소도 꼴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없으면은 곧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재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재앙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 그게 6절에 나와요.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으면 먹히겠느냐. 소금이 중요하지.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달걀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달걀알은 흰자위도 있고 노란자위도 있는데 노란자위를 빼놓고 흰자위만 먹으면 맛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령하는 것이라는 것은 소금을 의미하고 노란자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바로 신령한 거예요.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앙 부위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부위가 신령한 말씀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욥이 신령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신령한 것을 얻지 못했다.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사모하는 게 뭐냐? 신령한 것이 신령한 것.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신령한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재앙을 받는 것은 신령한 것이 없어서 신령한 것이. 사모하는데 얻지 못했어요. 시편 19편.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절까지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정금, 그러니까 금덩어리, 정말 순수한 그런 금덩어리,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것이야. 신령하는 것이 지금 7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이 신령한 것이다. 율법. 완전한 율법. 완전하여. 여호와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한다면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아까 욥이 내 영이 죽을지경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영혼을 소생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살린다. 소송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우둔한 자, 둔한 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선하는 것이 뭔지, 악하는 것이 뭔지, 벌받는 게 뭔지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 그거 우둔한 자. 그러나 여호와의 증거를 알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된단 말이야. 지혜로운 자. 바로 그 증거가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것.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증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주민이라 그래. 주민. 증거자라 그래. 증거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이 여호와의 증거라.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라. 알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돼. 지혜롭게 하며.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바로 신령한 것이 여호와의 교훈이란 말이야. 교훈. 여호와의 교훈을 얻게 되면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신령한 것은 바로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앞에 있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 눈이 밝아야 재앙도 피하고 천국도 갈 수가 있고, 눈이 밝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눈이 어두우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 바로 여호와의 순결한 계명이 신령한 거죠. 신령한 것.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바로 여호와의 도가 신령한 거예요. 여호와의 도.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뜻이 바로 도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도다 말이야. 도를. 우리는 도를 깨달아야 돼.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도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를 받아야 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규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의로운 자가 되는, 의로운 자. 확실하여 의로우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러한 것들이 신령한 것이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에다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사모해야 된다. 시편 34편 13절. 시편 34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34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16,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몇 절? 10편 13절 16,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래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라면 영생.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이 말씀은 곧 신령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신령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장수, 즉 영원히 산단 말이야. 신령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돼.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복받기를 위해서, 신령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13절에 보면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절대로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산 말이란 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속이는 게 괴산 말을. 그런 말은 금해야 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래서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갖게 되면은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평한,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친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관계가 바로 신령한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을 행한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른다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찾아 신령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된 사람의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얻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행악하는 자, 행악하는 자, 즉 악을 행하는 자인데, 악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가 악한 자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그것은 곧 지옥에 간다는 뜻이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영생이지.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혼을 찾게 되고 영생을 찾게 되고 신령한 것을 찾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 즉 하나님의 일의 시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람으로 측량할 사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 틀린 말씀. 성경에 분명히 사람으로는 증명할 수 없게 되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12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내가 알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선이란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없다. 13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바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게. 그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을 먹고 마시냐? 바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신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야. 뜻.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을 갖다가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상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게 선물이에요. 성령. 성령 받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게. 성령 받는 게 신령한 것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바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마시는 게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에 보면 무릇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또 빼버리고 그렇게 한다. 딱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 그것은 그런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반드시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되 이런 뜻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때에는 아름답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신령하는 것으로 하셨다. 신령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생을 사모한다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는 절대로 안 돼.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나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1절에 보니까 더욱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 큰 은사가 뭐냐?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은사가 많이 나와.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네. 사도요, 또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은사는 29절에 와 있는 말씀 같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즉 이 말씀은 은사는 은사인데 다 골고루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은사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다 주셨다. 다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큰 은사, 즉 어떤 한 가지의 은사만 아니라 방언을 하는 은사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은사, 더 큰 은사,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은사, 큰 은사가 뭐냐?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그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와 같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 우리는 신령 것을 깨달아 알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제일 큰 은사를 가지고 제일 좋은 길을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전이야. 모든 것의 완전. 그래서 10절에 볼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은 완전하단 말이죠.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즉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완전한 자가 되는데 완전한 자가 되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사랑의 은사는 곧 신령한 거죠. 신령한 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령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령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령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자, 본향이 뭐냐? 본향이 뭔지 참 중요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다. 하늘에.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 그 고향은 바로 본향인데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몇 장인가? 히브리서 11장 하셨느니라. 그 13장의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세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여기서 보면은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약속을 받지 못했느냐? 바로 아까 말하는 본향이다. 본향.
본향에 들어가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다. 본향에 가지 못하면 나그네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은 본향인데 본향에 가지 못했다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본향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으면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를 얻으렸으니와 이 말씀은 곧 반드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 본향. 바로 이것은 신령하는 것을 사모하다 하듯이 본향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즉 본향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한 성. 거기에서만 본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본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본향에 가야 되는데 본향에 가려면은 반드시 신령한 것을 얻어야 돼. 신령한 것을 얻어야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차원의 신령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높은 차원의 하늘처럼 높은 차원에 있는 그런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본향에 가는 거예요. 본향에. 깨달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신령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본향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본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고 여호와의 도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깨달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본향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 신령하는 것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